네, 마가복음 5장 2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그래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복된 날 수요일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야이로.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야이로 이야기는요, 지난번에 한번 살짝 훑어봤어요. 12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보면서 살짝 우리가 한번 스치듯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야이로라는 사람은 곁가지였고요. 핵심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주인공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반대입니다. 오늘은 주인공이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야이로가 핵심이 되는 인물이고 그 혈루증 여인은 살짝 스쳐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역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담겨 있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담겨 있어요. 야이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가 전개되겠지만 주인공은 뭐니 해도 우리 예수님이시겠죠.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오늘 말씀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우리가 21절 말씀을 읽었는데 21절과 22절과 23절까지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2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마을에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어떤 회의를 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장소를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장소로 이야기하자면 지역 교회가 될 거예요. 작은 교회 예배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 회당을 운영하는 대표를 뭐라고 말하냐면 회당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야이로가 바로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갖고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을까?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하겠죠.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근처에 오신대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니까 어때요? 예수님 워낙 유명하니까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고 믿기만 하면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당장 가는 거예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당장 가서 내 딸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그 제목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지요. 중요한 건 이 야이로에게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은 내 딸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같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이라면 우리 집에 가기만 하면 된다.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났어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절부절 못해요. 예수님,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가시죠.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자, 여기까지는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야이로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버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당장 예수님 손 붙들고 어떻게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지금 당장 가야 돼요. 1초라도 늦으면 안 돼요.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인데 문제가 생겼죠. 뭐냐면 오늘 12년 동안이나 고통 중에 있었던 혈루증 여인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몰래 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대는 순간 예수님께 종종 걸음으로 가고 계시다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멈추시는 거예요. 누가 나 만졌네. 누구냐라고 가던 길을 멈추는 겁니다. 이 혈루증 여인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2년 동안 12해 동안 피를 흘리면서 아파하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근데 아팠다라기보다는 뭐가 문제냐면 피를 흘렸다가 문제죠. 왜 피를 흘리면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와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문둥병 걸린 사람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단 말이죠. 왕따의 삶을 사는 거죠. 외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누군가 자기를 만졌다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야이로예요. 예수님이 가던 길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당장 뛰어가야 되는데 뛰어갈 생각도 없어요. 천천히 가시다가 무려 멈추셨어요. 그리고 이 바쁜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 많은 군중들 속에서 그 여인을 굳이 찾으셔요. 바빠 죽겠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인을 찾고 그 여인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따라 너의 믿음이 너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만들었다. 이게 복된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보자고 했어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야이로 어때요? 마음이 어떨까요? 아, 빨리 가야 돼요. 예수님 여기서 멈출 시간이 없단 말이죠. 빨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만 가시면 된다. 그거 하나면 된다.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얼른 가면 딸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지체하고 계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게 지체하시는 사이에 자, 이제 됐다. 출발하자 했는데 무슨 상황이 하나가 더 생겨요. 무슨 상황이죠? 야이로의 집에 있던 수종 들고 있던 부학 하인이 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절망적인 말을 던지는 거예요. 3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야이로의 가슴을 찢어지는 말을 이 하인이 와서 합니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주인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그만 괴롭히세요.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입장이에요. 야이로 마음 어때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저기가 집이에요. 가면 돼요. 저기만 가면 돼요. 그 몇 분 사이에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가다 말고 멈추신 거예요. 미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야이로라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분노란 분노는 다 끓어오를 거예요. 속상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끓어오르겠죠. 아마 여러 생각을 했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일 겁니다. 예수님은 왜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하셔?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빨리 우리 집에 가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셔? 아니 저 여자는 또 뭐야? 사정은 알겠지만 급한 환자부터 살려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아니 왜 하필 이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는 것도 왜 그래? 예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내 딸 응급 상황인데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혼란스러웠겠죠. 근데 이 야이로의 생각을요, 우리 성경 말씀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이 야이로가 누구하고 같은지 아세요?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야이로 내 이야기예요.
이런 기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원망조로 기도하신 분들, 토로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왜 저분은 잘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도와주시지? 여러분 솔직히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시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옷자락만 잡아도 회복되는데 나는 붙들어도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면서 내가 중보기도하는 것은 기깔나게 잘 들어주셔요. 이상하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의 개념과 내가 소망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표와 너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는 뭡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때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오히려 더 무관심한 것 같아요. 나 몰라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들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딴 것에 관심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께 별로 안 구했어요. 아시죠? 근데 오늘만큼은 이번만큼은 정확한 이 시간에 구합니다. 지금 역사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퇴근하시면 안 됩니다.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이상하게 안 하세요. 갑자기 조용해요, 우리 주님께서. 대답은커녕 어디 도망가신 것 같아요. 내가 남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어떤 도구의 기도를 누군가 하면은요, 기가 막히게 잘 들어주셔요. 그 순간에 들어주셔요. 근데 내 기도하면은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이상하리만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지금이에요. 내 사업이 일으킬 이 시간 지금 적절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셔요. 이상해요.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면은요, 이거 사람들이 보고요, 이 영향력이 시너지 효과가 빵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바로 믿을 거예요. 지금이에요. 근데 침묵하셔요. 하나님 이상하세요. 하나님 진짜 타이밍 못 맞추셔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두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는 왜 내 시간표에 못 맞추냐? 너는 왜 내 시간표에 못 맞추냐 그래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께 왜 제 시간표에 못 맞추냐고 하면서 아쉬운 사람 누구예요? 누가 아쉬워요? 내가 아쉽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 시간표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표를 생각하냐면 내 시간표만 생각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렇게 맞지 않는 시간표를 보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분노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12년 동안이란 긴 세월 동안에 고통당했던 한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이 만성 환자였던 혈루증 여인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막 12살밖에 되지 않은 안타까운 급성 환자 이 야이로의 딸까지 모두 불쌍히 여기시고 두 사람 모두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라는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대상을 두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나랑 이렇게 다르니? 라고 그들을 탓하지 않으셔요.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때로는 급한 사람에게 더디 가시고요. 더디게 가도 될 것 같은 사람에게 급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참 맞지 않지만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요. 결국에는 모두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더라고요. 느린 사람들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느리게 가면은. 천천히 가면은 정죄했다고 그래요. 언제 그걸 많이 느끼냐면 운전을 해요. 하나의 목적지를 두고 두 차가 우리 저기서 만납시다 했는데 먼저 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휴 빨리 갔네, 잘했네. 늦게 가는 사람들은 뭐하다 늦게 왔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청년들이 결혼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늦게 결혼을 하는 청년들 내지는 늦게까지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 두고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른들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뭐 문제 있냐? 그 질문을 던져요. 늦게 할 수도 있죠. 더디 할 수도 있죠.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장사를 하는 분도 계세요. 매출이 있어야죠. 성과가 있어야죠. 근데 뭔가 좀 더뎌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실패했다고 말을 해요. 아니거든요. 아니, 저 사람은 벌써 팀장을 달았는데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지금 뭐 하는 건가? 실패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실패자 아니에요. 문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은 큰 병 걸려도 빨리 낫는데 나는 왜 이렇게 치료가 더디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지 않는가? 이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표가 안 맞는 것뿐이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더라고요. 실패했다고 느끼게 만들고요. 죄가 있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늦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때로는 그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에 내가 마치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문제 해결의 속도가 느려요.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늦으시네? 이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늦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쪽 집은 저렇게 빨리 해결이 되었고 저 회사는 뭐가 빨리 된다는데 오늘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의 기도 제목들은 바로 이루어졌다는데 아니 저희 옆집 아이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바로 돌아왔다는데 나는 뭔가 비교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일하세요. 한순간에 한 방이면 돼요. 과정도 필요 없어요. 한 방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 더디게 역사하실 때도 있었고 빨리 역사하실 때도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 하셨던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포도주 만들어 보신 분들 구렁이 담당을 뚝딱 하면 만들어져요? 안 그렇죠. 시간이 어때요? 맛있는 포도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는 와인을 만드는 방법을 검색을 해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굉장히 오래 걸려서 나중에 극상품의 와인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진 그 놀라운 결혼식장에서 그들이 마셨던 와인, 그러니까 포도주죠. 포도주가 어떤 상품이었어요? 질이 나빴어요? 좋았어요? 질이 굉장히 좋았던 극상품이에요. 아주 만취했던 사람들이 마셔봐도 대번에 알 정도로 극상품의 술을 이제야 갖고 왔구나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했단 말이죠. 그 포도주를, 그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엄청 더디게 걸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만드셨죠? 뚝딱 만드셨던 거예요. 이거는 급하게 필요하시니까 예수님이 급하게 만드신 거예요. 더디하실 일 같으면 더디하셨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의 때에 급하게 할 것 같았으면 급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다만 반대로 아주 느리게도 하셔요. 아주 느리게도.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빠르고 느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상황만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답이 없네, 길이 없네, 끝났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네,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나와 다르지만 결코 하나님은 늦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잠잠히 기다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시간의 이야기를 했지요. 또 하나
방식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 야이로 보세요.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는 절망에 빠졌어요. 털썩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주저앉고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모든 것, 방법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는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 밑줄을 다 그어두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야이로에게,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냐? 이 말씀은 딸이 죽어서 너무 실망이 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봐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너를 대적하고 모든 계획과 꿈이 사라진 그 상황에도 그 상황으로 무너지지 말고 그 상황을 여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서두에 야이로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때요? 주저앉았던 자기의 무릎을 털고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래,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내 방법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보자. 야이로가 마음을 다부지게 먹어요. 근데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좀 야박하셔요.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이 짧은 순간에도 세웠다가 떨궜다가 다시 올렸다가 떨궜다가 이걸 몇 번을 반복하시는지 몰라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만나서, 야, 나 이제 됐어. 예수님 만났어. 이제 예수님 가면 돼. 근데 가다가 어때요? 혈루증 앓고 여인 만나니까 이제 떨어져. 어떡해, 빨리 가야 돼. 자, 이제 끝났어요. 다시 출발해요. 그래, 이제 가자. 올라가요. 그러다가 하인이 와요. 죽었습니다. 떨어져요. 이게 몇 번이고 반복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했어요. 뭐가 잘 돼요. 근데 기도하다가 낙심해요. 절망해요. 또 그런데 그 가다가 소망 주셔요. 붙들고 나아가요. 근데 가다가 이게 뭐지? 또 넘어져요. 하나님이 몇 번이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이렇게 세우시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 보면 이렇게 널뛰기 하는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시는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여정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많은 분들이, 믿음의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일어섭니다. 야, 이제 나 됐어. 탄탄대로야. 하나님 믿으니까 다 잘 되네. 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밑바닥에 추락해 있어요. 다 끝났다 싶은데 다시 손 뻗어주시고 우리를 꺼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시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신기한 거 뭐냐면요, 내가 다 포기하면요, 하나님 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면은요, 그때 하나님이 손을 뻗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속상한데 그제서 하나님은 꼭 뻗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최적의 조건이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손을 뻗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뭔가 더 해볼 거리가 없는 상황, 죽은 생명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인간적인 눈으로는 끝나가지고 가망이 없는 그 상황, 지금 야이로의 상황, 다 해봤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할 게 없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딱 하나죠. 뭐죠?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심정, 네 심정 내가 아는데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없구나.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없구나. 이 고백과 간증을 내 가슴 속에서 토해내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토해내게 만드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이더라고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조건으로 인해서 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됐다라고 해서 못됐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올 것이 안 오고 안 올 것이 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조건과 상관없어요. 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나를 감싸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내 조건을 넘어서요. 왜? 나를 초월해서 계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침표를 찍고 싶은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 그 소망이 없는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말씀. 그게 3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 아멘입니다. 아멘. 믿기만 하라.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이 믿음 가지고 야이로가 이 믿음 가지고 일어섰죠. 그리고 집으로 예수님과 가지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38절과 43절 긴 내용인데 우리 성경 말씀 보고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8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달리다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금 하셔요. 그러니까 죽은 소녀가 일어나요. 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이렇게 지치고 주저앉아 있는 분,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이 시간, 이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 달리다굼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살 먹은 아이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이에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없어요. 그리고 12의 혈병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둘 다 몇 년 동안 아팠어요. 12년. 이게 동창이에요. 아픈 거 동창이에요. 12년 동안 같이 아팠어요. 한 사람은 급성, 한 사람은 만성. 이 사람은 급해야 돼. 빨라야 돼. 이 사람은 천천히 더디지만 어때요? 매 순간이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동일하게.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기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내 딸 먼저요, 주님. 내 딸이 먼저예요. 내 딸 먼저입니다. 근데 야이로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너는 나중에. 너는 나중에. 근데 받은 은혜는 동일하게. 야이로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야이로의 방식과 전혀 달라요.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내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참 좋겠죠. 그렇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좀 속상해.
어떤 분에게는 야이로의 딸처럼 해결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야이로의 딸처럼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들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숨이 턱턱 막힐걸요. 바닥까지 그냥 머리 잡고 물 잔뜩 그냥 꾸꾸라지게 해놓고 그리고 세워주시면 여러분들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숨이 턱턱 막혀요. 어떤 사람에게는 혈루병 여인처럼 오래도록 아프게 만들어요. 근데 구원의 은혜는 허락해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삭개오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요한처럼 다 다르잖아요. 근데 모두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고 무슨 소망을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마치 슈퍼맨처럼 짜잔하고 등장해서 모든 것을 물리쳐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드물걸요. 드물 거예요. 대부분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는 글쎄요. 제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선배님들이신데 아마 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더디게 뭔가 항상 이루어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꼬아주시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안 될 것 같은 시간에 안 될 것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 주세요. 진짜 심장 쫄깃쫄깃하게 만드세요. 정말. 그런데 하나 동일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동일하더라고요. 이거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때로는 시간과 방식이 나와 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믿으면은요, 신뢰하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 지금이요, 이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내려놓으십시오. 원망과 섭섭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풀이 죽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답이 더디 진행이 되더라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이 좀 길어져서 낭비 같아 보이는 그 길도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래서 조바심 내면서 하나님을 재촉하기보다는 우리가 성숙한 자녀답게 야이로 믿었어요. 조바심 냈지만 믿었습니다. 굳건하게 믿고 탈탈 털고 일어나서 달리다굼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야이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내가 어떻게 나가는 것이 최선인지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이로를 통해서 주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시간과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을 잠잠히 신뢰하면서 따라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우리 믿음의 우리 한신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야이로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라고 확신이 있는데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가긴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지체하셔서 너무 서운할 때가 많고 주저앉아서 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주님 앞에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게 하셔서 다시 이 음성 듣고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다림에 조바심 내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심하면서 좌절하는 주의 백성들이 혹시 있다면 음성을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 말씀하신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내 시간과 방식을 내려놓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